중독이라는 말을 이렇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세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서 어떤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독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독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해외여행 가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그죠?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고, 다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중독의 가능성을 늘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요, 어떤 아주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었던 일은 뇌에 아주 강한 자극을 남겨요. 그래서 그 뇌에서 다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뇌에 그런 강한 즐거움을 느낄 때 그런 기쁨의 쾌락에 관련된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서 굉장히 그게 이제 기억에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 쾌락을 얻기를 계속 사모하게 되고 더 많은 쾌락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세상에서 주는 쾌락이나 이런 기쁨은 내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극을 가지고서는 그런 기쁨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주 기형적인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더 센 강도로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어떤 육신적인 기쁨, 어떤 약물에 의지한 기쁨, 음식물에 의한 기쁨, 어떤 행위에 의한 기쁨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 기쁨이라는 게 늘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고, 우리가 술 마셔본 사람은 알겠지만 술 마실 때는 혹시 기쁠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은 속 쓰리고 머리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세상에 있는 쾌락이나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공허함과 더 많은 어떤 그 절망감들이, 허무감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까 이제 중독에 대해서 세 번째 정의로 따져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서의 의미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이 중독된 상태죠. 자기 사랑의 중독, 세상의 정신의 중독, 쾌락의 중독, 돈의 중독,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중독된 이런 상태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았을 때는 그런 중독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쭈그러들어 버린 상태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행복을 찾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약물이나 행위나 등등의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어떤 기쁨을 얻고자 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온갖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나게 되죠.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게 된 거죠. 영혼과 마음의 질병이 들어와가지고 그 무엇으로도 그가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리자 창조성이 박탈당하게 된 거죠. 창조성이 억압이 되게 되면 이렇게 죄의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계속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열심히 합니다. 영화도 해보고 연극도 해보고 별 일들을 다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합리성이 억압이 당하게 되면 합리적인,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형상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성, 창조성, 합리성, 도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합리성이 억압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요. 사상적 중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유물론에 빠져버리는 것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빠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게 합리성이 억압당하고 있는 거죠. 눌려져가지고 그게 합리적인 건지 어쩐지 생각해보지 않게 돼요. 이단들에 빠지게 돼요. 이단들은 완전히 그 집단 어떻게 보면 중독이에요. 집단 중독. 집단적 사상의 중독에 빠진 겁니다.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근데 거기에 머리 좋은 명문대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반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게 집단 중독이에요. 합리성이 억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성이 훼손되다 보니까 인간들은 거룩한 것보다 더러운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것, 삼각관계. 아예 뭐 대놓고 요새 무슨 애슐리? 무슨 사이트? 불륜 사이트. 인생은 짧습니다. 불륜하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고, 3,5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이 온갖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이런, 아예 대놓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이 도덕성이 다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이 훼손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이런 중독과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짐승처럼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중독은 사실은 이 죄로부터 왔고 이 죄의 속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곳에는 속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이런 그 죄된 행위는 사실은 죄의 중독과 속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죄에 속박된 인간, 죄에 중독된 인간이 얼마나 안타까운 짓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에레미야서를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호세아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이런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선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에 중독되어 있구나. 자기 사랑에 중독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헛된 영광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이 구절로 15절에는 약간 키아스무스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9절과 10절에서는 그들의 그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 13절에서는 11절과 그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런 그 혜택, 또 특권,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들의 또한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그들의 죄악과 심판을 선언해주고 있는데요. 9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직접 화자로 등장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9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이스라엘은 기브아 시대부터 죄를 짓더니,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만 짓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죄에 속박되어서 결코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브아는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된 그런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기브아는 사사기 19장, 21장 쭉 뒤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가는 중에 거기서 그 자기의 첩이 집단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그 첩을 12토막으로 이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냄으로써 이 기브아 사람들을 징벌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왔죠.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 죄인들을 내줘서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징벌을, 심판을 받도록 하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동족이라고 편들어주는 거죠. 죄악의 편에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이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600명만 빼고 다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 아주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유력했던 지파가 베냐민, 에브라임 뭐 등등의 이런 강력한 지파였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그냥 뭐 몰살당하다시피 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 거죠. 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기브와 백성들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를 옹호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시의 상황이 기브와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너희들이 그 죄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기브와 사람들은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악에 사로잡혀서 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동일한 현상이 너희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불의와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죄악의 낙을 즐기면서 죄에 중독된 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추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온갖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후반부에서 10절까지 기브와 사람들의 인륜적인 범죄가 현재의 이스라엘의 죄악이기 때문에 기브아에서 발생한 그 파멸은 다시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당했었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데려오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흉악한 족속들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려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 기브아 족속을 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모여서 그들을 쳤던 것처럼 이제는 두 가지 악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모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처럼 파국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브아 시대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징계의 수단이 높아지고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죄는 나그네를 접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모든 죄인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죄는 거기다 더해서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지 않지만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나니 하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데 그것은 뭐예요? 물을 저축지 못할 그러한 죄를 진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의지해가지고 열방이 자신들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방식의 자기 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두 배나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사랑에 중독되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또 이웃도 모두가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렇게 좋은 명분을 만들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즐거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집착하지만 결국 그 자체로서 그것은 파멸적인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패역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것을 보여줍니다. 11절과 그 13절에 보면, 상반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11절에서는 그들의 선택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특권적 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현재 그들의 패역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해줍니다. 11절을 봅시다.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그랬어요. 자, 농경사회의 표상을 사용해가지고 에브라임이 어떤 과거와 현재를 대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참으로 기쁨 그 자체였어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9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에브라임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은 이스라엘의 그 사랑스러움과 귀중함을 나타내 보였던 거죠. 11절에서는 농사에 유용한 질 잘 들인 젊은 암소와 같이 힘있고 타작하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그 에브라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완강한 암소처럼 되어버린 거죠. 자, 에브라임이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순종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배워서 익히고 연마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잘 받고 그 뜻에 부응할 만한 자질도 있었고 배움도 있었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순종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잘 부셔지지 않는 그 곡식들을 추수해가지고 마당에다 깔아놓고 이렇게 소가 그냥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렇게 밟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타작 기계를 큰 돌을 이렇게 돌리게만 소가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어디 여행 프로에 보니까 소나 말이 타작하거나 또는 그 기름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큰 돌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는데 계속 그것만 돌리니까 어지러울 거 아니에요. 소나 말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눈에 가리는 걸 가리더라고. 그러면 안 어지러운가 봐요. 안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봤을 때 젊은 암소예요. 타작하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순종적이고 굉장히 힘도 있고 아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런 타작마당에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 그럴 정도로 농부가 어떤 소를 볼 줄 아는 농부가 볼 때 정말 그 좋은 소를 봤을 때 야, 이 소를 가지고 어디다 쓸까? 라고 하는 그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만났을 때 정말 아주 젊은 암소 힘있고 건실하고 아름다운 그 소를 어떻게 쓸까? 이 에브라임 어떻게 쓸까? 타작마당에서 타작 곡식만 받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멍에를 메우고 쟁기를 갈도록 만들어주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은 쟁기를 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운다라고 할 때 이게 좀 심판과 같은 의미로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나은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나는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웠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쟁기를 끌게 하리라.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썰해질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에브라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부족함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목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목이라는 게 뭐 그냥 외형적으로 아름답다는 얘기 아니라 견실하고 강한 힘을 가졌다. 그런 의미로서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개간하는 일에 투입할 것을 이렇게 가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의 힘과 견고함과 그 아름다움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개척할 수 있는, 개간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힘이 있는 그런 서로 인정받아서 그에게 큰 기대를 갖고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썰해질하리라 라는 것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면서 밭을 갈거나 이렇게 썰해질을 해가지고 흙을 이렇게 딱 잘게 부수는 것, 그거 자체에 이 농사의 세 가지는 어떤 서로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체로서 그렇게 일을 하게 했다라는, 그러니까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이 다 가서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불모지인 땅에 가서 그것을 개간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막중하고 아주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뭐 힘든 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또한 큰 특권이고 그 행복을 얻는 조건이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다스리고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에브라임 또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권적 지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이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서 선택함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상 어느 민족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이러한 특권은 특권임 동시에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가나안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은 바로 이러한 주어진 이 특별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정 직업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중세시대에는 성직자들만 수도원에 가거나 어떤 뭐 신부가 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머지는 레이맨, 평신도, 그냥 하잘것없는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루터는 그것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부르셨든지 간에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그냥 나는 내 직장에서 돈만 벌면 돼.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건 교회에 와서만 섬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오해예요. 우리 직장에서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이미 공부했었죠. 기독교의 노동관.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천국 가면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잠만 실컷 자고 먹고 배 나오고 이렇게 사는 거야.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직장에서는 그냥 돈만 받으려고 하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은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왔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불평만 하고 뭐 일이 힘드네, 뭐 기계가 어쩌네 뭐 어쩌네 하면서 불평을 해. 그리고 돈은 또 많이 받고 싶고 그럴 거면 뭐하러 해? 그냥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왕자를 하나 갖다 주시죠. 거기다. 왕으로서 거기 다스리러 오셨나 보죠. 돈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그 일 자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장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서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주 특권이고 기쁨이에요. 그거 예배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나는 그 소명의 부르심에 불평하지 말고, 아이가 많아서 힘들고, 또 그 아이 중에는 또 아주 그냥 특별하게 말 안 듣는 놈이 있고, 그죠? 뭐 아주 진상 같은 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잘 뭐라 그럴까, 다스리고, 그죠?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도록 그거 한 거예요. 그거 부르신 거예요. 불평하고 힘들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새로운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세우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복을 누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이 아닌 것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망하게 된 겁니다. 12절도 보십시오.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요. 그들이 지금 이런 가나안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자기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암소에 비유되었었는데 이제 12절에서는 순종하는 농부로 등장해요. 에브라임 순종하는 농부예요. 그래서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는 거예요. 궁유는 인애를 가리켜요. 마치 이 12절의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가서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살면 저주다 계속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가서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여호와를 찾으면 항상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자마자 다 어디든지 가던 레위인들의 성읍을 주고 도피성을 만들고 그들에게 언제든지 묻고 찾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셨더니 그리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의를 뿌리고 인애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보통의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들이 뿌리는 것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의를 뿌려서 인애를 거두는 것이에요.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그것은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살라. 그리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궁유를 거둘 것이다. 인애를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궁유를 얻을 것이고 너희가 너희 공동체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인애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너희가 그 속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바로 그러한 농부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공의를 뿌려야, 의를 뿌려야 궁율과 인애를 거둘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그렇게 폭로하고 그렇게 까칠하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그 교회가 너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하면서 아예 적당히 죄에 대해서 넘어가죠. 그냥 또 다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넘어가 줘야죠. 그게 교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요. 그러나 정의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앞서도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봤지만, 진리의 공동체가 아니면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의를 심으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라. 너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으로 의를 심으면 긍휼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죄를 넘어가지고 눈 감아주고 계속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다 깨지고 불의의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의 껍데기는 남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오히려 자기 추구만 남아있는 세상보다 더 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의를 심어야 됩니다. 교회는 공의가 바르게 서야 돼요. 공의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해서만 인애와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이 농부에게는 하나의 연속적인 행위였던 것처럼, 공의를 뿌리고 인애를 거두고 긍휼을 거두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공의를 심지 않으면 결코 인애를 거둘 수 없습니다. 긍휼을 거둘 수 없어요. 공의와 인애는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를 중요시 여기고 인애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 의를 주시겠다, 그것은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정의를 포기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은, 그러한 인애는 사실은 공의를 심었을 때만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이론이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론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나라는 결국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어떤 사람이 경제를 잘할 거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온갖 거짓말을 해도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부흥하게 될 거다. 천만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공의를 버리고 지금 누가 돈 많이 벌게 해주느냐? 이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이 일어났으면 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그건 사임했어야 돼요. 경제를 살렸거든요. 넘어간 거예요. 사회가 이제 타락해 가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의를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경제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 성장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파멸적인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가 서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공허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면, 진리를 실천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긍휼을 얻고 자비를 얻는 거예요. 순서는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이것은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 자체에도 약속을 담고 있어요. 묵은 땅은 개간하지 않는 땅이죠. 아니면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고 묵혀져 있는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기존의 경작지가 아니라 야생 상태에 있는 그런 땅을 어떻게 보면 농경지로 개간해서 씨를 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거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바알 숭배로 더럽혀진 그 가나안 땅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기경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거야. 화전민 있잖아, 화전민. 해주 화전민이 뭔지 알아요? 농토가 부족한 그런 정글이나 밀림 같은 데서 어떻게 하죠? 불을 놔요. 정글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럼 그 그냥 나무들이 다 타죠. 그 탄 재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제 거름이 되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화전민. 지금도 있어요. 저쪽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화전민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화전민들이 불 질러가지고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들 싹 소각해버리고 거기에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우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수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됩니다. 많은 땀방울을 흘려야 돼요. 힘든 작업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여호와께서 부여하신 영광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과 힘을 공급하여 주실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너희들이 힘들다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영광의 왕을 배알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기경하고 공의로 씨를 뿌릴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인애와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할 때는 가뭄이나 어려움이나 전쟁의 상황에서 여호와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너희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나한테 구하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냐? 기도하라. 나를 찾아오라.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구하고 물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그들에게 항상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